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60이 되고 90이 돼도 분리와 독립이라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삶이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원하는 것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허해지죠. 젊었을 때 많이 놀고 많이 죄짓고 그러고 나면 공허해지겠죠. 아무리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요, 나이가 들면 대체로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독립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거예요. 아무리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품의 뒤끝은 허무로 끝나요.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선한 것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립적으로 잘 살아봐라, 그런 실력을 키우고 그런 성숙한 인성을 갖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잘 살아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어요. 의식이 있었고 율법에 준한 행동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그 율법이 묻어난 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가장 반발했던 사람들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라고 판단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은 따라간 거죠. 그 지도자들은 결국 자기 명예,
의, 그리고 힘, 이거를 보호하는 데 급급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그거는 곧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매우 비난하고 매우 비판하는 그런 말씀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혹스러운 거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죠. 거기에 그들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요, 인간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계.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쫓을 수 없다는 그 한계.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 교리들을 율법처럼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율법처럼 행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종교적 의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다수가 있을 때 소수는 외로운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서가 되어지면 그게 정통인 줄 모든 사람들은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곡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대로 살라 강요를 하시기 전에 독립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확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이죠. 각각 개개인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그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교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어진 것인데 우리의 죄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사하심으로 그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근데 이 길은 객관적인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개개인 속에 찾아오신 영으로 인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죄 사함과 영원한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꾸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만 기대한다면 그건 바른 것이 아니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을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셔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필요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독립된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영적 존재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의지, 의탁, 의존,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건에 내가 당면에 있을 때에 그 사건 앞에서 나의 목적은 분명한데 이것을 벗어나거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형태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 전생에, 우리 전 인격, 나라고 하는 전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믿으면서도 평화가 없다면 나의 믿음은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이며 나는 그것을 매우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근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독립된 존재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가 선명한 거예요. 그건 나의 욕구이며 나의 욕망이에요. 내게 욕구가 있고 내게 그런 기대감이 있고 내게 그런 강렬한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성향이에요. 그것은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육적인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독자적인,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고요함이 없다고 한다면, 반대로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내 안에 기분 나쁨이 있고 내 안에 고통이 있고 내 안에 뭔가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살고 싶지 않고 우울해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게 아니라 독립해서 살겠다. 근데 우리가 독립해서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그 독립의 결과가 뭔지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했잖아요. 독립적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허탈했는지, 건조했는지, 그것이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근심이에요, 여러분. 염려예요.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내 안에서 강력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뭔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을 때 나는 그 근심과 강력한 욕구의 절망 앞에서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담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어떤 오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도 사실 범죄거든요. 그것까지도 내가 나를 못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독립된 선언을 하고 독립된 선언에 따른 그런 패턴으로 하지 말아야 될 선택,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당장에는 신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 정신, 심리는 결과적으로 나의 영혼을 압박하고 나는 공허한 존재로 그렇게 뉘엿뉘엿 해가 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신을 주셔서 나와 연합된 관계를 하나님은 이루셨잖아요. 연합된 관계로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정화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연합된 우리들을 영혼 자체가 정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정화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영혼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면역력이 생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이 대상이 되어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대상이 되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를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진 영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삶이든 자족할 줄 알게 되어지고 어떤 삶이든 주 안에서 기뻐할 줄 알게 되어지고 진정한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정화. 씻으신다는 거예요. 씻으신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 내리시는 거예요. 계속 씻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정 속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참 쉽지 않는
이끌림이었거든요. 연합이라는 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게 나의 속성이에요. 나의 속성. 그게 나였어요. 그런데 연합이라고 하는 길까지는 정말 나는 가고 싶지 않는 길이에요. 갈 줄 몰라요. 갈 줄 모르는 길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거는. 왜? 내가 사니까. 나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없는 분리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의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연합의 자리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분리된 성향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행할 줄 몰라요.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혓바닥으로 여기 이렇게 침을 묻히고, 그랬더니 여기가 시뻘겋게 돼가지고, 이거 한겨울에요. 이거 시뻘게 줘보세요. 따가워요. 이래야 돼요. 근데 또 이게 더운 기운이 나면 또 코까지 따가워요. 이래요. 근데도 자신 눈물이 또 혓바닥으로 내밀어서 또 침을 묻히고, 자신 눈물이. 이게 습관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그럴 땐 그 앞에서는 네, 그러다가 돌아서시마다 또 이렇게 혓바닥 내밀고요. 그 여기 시뻘게 있었어요, 제가. 전혀 그렇게 잘하지 않았을 것 같으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참 고민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물론 말 안 듣는 것도 참 많았었지만 그래도 우리 삼형제 중에는 제가 가장 말 잘 들었대요. 제가 생각할 때도 참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 학교, 집밖에 몰랐으니까요. 뭐 친구들처럼 뭐 옛날 우리 배 집사님 청소년 때 기타 하나 메고서 말이죠. 예? 나팔바지 하나 입고서 말이죠. 그건 너. 자, 떠나자. 구레 잡으러. 전 그럴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 볼 때 얼마나 참 착한 아들이에요. 그냥 이걸로 많이 속을 상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고치지 않으니까. 너 그러다가 이거 빵꾸 난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살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침도 줄줄 흐르고 먹는 음식물이 다 흐르겠죠, 그냥. 근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습관도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너 왜 이러니? 이게 보이니까 너 왜 이래? 야, 너 큰일 난다. 어떤 조금 심한 어른은 이놈 안 되겠네. 혓바닥을 잘라야지 안 되겠다. 너 이러지 마. 그러면 진짜 짧게 안 그럴 거예요. 그거요. 한 가지 습관도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봐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괴로워요. 아파요. 따가워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성향. 이거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환장하겠다. 이런 말 쓴 적이 있어요. 환장한다. 정말. 환장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러고 싶지 않는데 환장해 죽겠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환장한 짓을 또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환장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셔요. 괜찮겠니?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겠니? 동의를 구하셔요. 뭐 동의 구할 만한
인격이 있다고 말이죠. 예? 그냥 근데 그냥 따라와. 그 권위 앞에 못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러시질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러죠. 요즘 젊은 아빠들은 근데 왜 그래요? 아니, 어린애가 운다고 말이죠. 패대기를 쳐가지고. 그럼 몇 번 패대기 쳤더니 죽더래요. 이런 또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쁘다고요. 애를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떼던져요. 어머머머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게 그게 그 사람의 한 면 같으죠. 우리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무서운 속성. 아주 무서운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냥 뭔 말을 섞을 만한 대상이시라고 말을 섞어 가시면서, 네? 그렇게 해주겠니? 미안하구나. 많이 아프지? 너의 눈물 속에 나의 눈물도 흐르고 있어. 네가 아플 때 혼자가 아니란다. 사느냐 죽느냐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동의를 얻어 가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끝없이 의심했거든요. 정말 왜 이러십니까? 나는 싫어요. 그냥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구하는 대로만 주세요. 싫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참견하지 마시고 개입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 손 벌리면 주세요. 이거 정말 우리가 그랬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시면 돼요. 나는 그거밖에 나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오셔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를 왜 그리 끌고 가려고 합니까? 그게 사지인데 사지.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 그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우리들에게 온갖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품어주시고, 그래,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알아요. 그 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랑이었군요. 하나님, 이 사랑이 맞군요. 이게 하나님이시군요.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또 성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죄를 범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이.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였거든요.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향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게 그 죄의 법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래서 근본 자체, 본질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내 안에서 무르익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인도를 받으며 정화되지를 아니하면,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는데요, 네 알겠어요 해서 눈물은 흘리는데, 근데 내 발과 내 손은 또 딴짓을 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도 딴짓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를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진정한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아이고, 돈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저 사람 어떻게 같이 살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 여러분,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참 하나님 슬퍼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문제도 아닌데, 아들 있는 어떤 분이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아들의 생각을 다 들어보니까 동의가 되거든요. 아,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이. 그래, 독립을 선언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제 내 손을 벗어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 요게벳을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요게벳의 노래를, 지금 내 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요게벳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 제가 오늘 집에서 요게벳의 노래를 틀어놓고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을 떠내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제가 요게벳의 노래를 들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를 나일강에 저를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 나를 한번 떠내려 보세요. 나를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나를 놔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줄 하나 타고서 낭떠러지, 거기를 나를 건너가게 내던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또 다른 개체인 내 자녀는 그렇게 떠내려 보낼 수 있지만 정말 나 자신은 못 떠내보냈다는 게 문제거든요. 나는. 내 자식은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떠내려 보내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나 자신. 근데 나 자신을 떠내려 보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그 안으로 나를 놔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나를 놔야 돼요, 나를.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면 이렇고 아주 정확하고 분석적인 것에 의해서 결론을 얻고 그렇게 살려고만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내 성향에 묶여서 하나님의 연합과 상관없이 독립된 인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우리 생각을 탁탁탁탁 분석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선택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혹 살았다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살았든 그렇게 살았다든 그 끝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연합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동의를 받아가시면서 그 연합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데, 근데 아직 나는 그 품 안에서 울면서도, 그 품 안에서도 가장 포근하고 고요함을 내가 고백하면서도 나의 또 다른 성향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씻겨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품 속에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나를 못 놓은 거예요. 완전히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큼 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의 만족을 위하여 선택한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이에요. 아주 위험한 선택. 그것의 만족은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하나님과 연합된 영혼이 그 영혼의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성향이 돌출되어지면서 이걸 내가 자꾸 허용하게 되어질수록 나의 영혼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속에 몰입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인도 과정 속에서 이것을 허용하시기도 하셔요. 영혼의 침몰. 영혼이 침몰돼서 육체라고 하는 성향에 뒤덮여서 사는 거예요. 전에 살 때의 아픔은 없는 것, 아주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에 내가 못 미침으로 오는 그 고통이 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으로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가 육체의 성향에 의하여 침몰되어짐으로 인해 내 안에 영적인 건조함과 메마름이 광야가 주어지게 되면, 정말 이거는 없는 문제로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고통.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이미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최초의 연합을 이루게 됐을 때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로 인한 고요함과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화시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육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어지죠.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출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 영혼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픔을 씻기 위하여, 없애기 위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그 정화 속에서 그 영혼은 하나님의 그 고요함과 생명과 그 마음이 입혀지면서 그 하나님의 고요함과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은 육체의 성향이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육체의 성향을 내가 거스릴 수 없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과 정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고요함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육체라고 하는 성향이 이것을 넘을 수가 없어요. 바위에 계란 던지기예요. 그리고 그 성향이 점차 영혼에 흐르는, 그 영혼에서 흐르는 그 생명은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생명은 육체라고 하는 성향을 아무리 집요하고 아무리 자기로 살려고 하는 강력한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은 이것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녹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얻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좁게 보지 마세요. 눈앞만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좁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나는 시시비비를, 그 속에서 나는 상식적인 옳고 그름의 논리 등등에 나는 빠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을 입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곤고함을 입었었어요. 그러나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한 영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뛰어넘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무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연합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고요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고요함.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 고요함.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건조해지려고 했을 때,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